안녕하세요. 저는 토요일 날 이렇게 동탄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꽉 차서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엔돌핀이 쏘는 것 같아요. 엔돌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오셔서 이거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여기 받으셨으면 위에 제목이 있죠?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덧없는 인생 그러나 영원한 소망. 참 우리가 2년 반만 있으면 제가 환갑이 되거든요. 참 덧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 끝에 보니까 그러나 영원한 소망인 거예요. 감사가 되죠. 우리가 젊은 날에는 그 몰랐던 것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가 정말 소중했는데 왜 내가 그때는 몰랐을까 이런 적이 있죠. 이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토요일마다 와갖고 많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시고 또 아까 멋있게 생긴 청년이 이렇게 노래도 찬양도 부르고 너무 즐겁잖아요. 또 이렇게 커피도 타주시고 이렇게 친절한데 그때 동탄교회가 정말 소중했는데 왜 몰랐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40분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모두 아마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이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작은 소녀 때부터 이렇게 달려오다가 초등학교 뭐 이렇게 나이를 드시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한평생 살아보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2평생 살아보니 3평생 살아보니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평생 한평생. 그래서 그 한평생이 지나면 인생이 끝나는데 그동안 가장 소중한 거가 무엇인가 그거를 손에 쥐고 또 마음에 담아야겠죠.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죽음이 딱 와파였을 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다 날아간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렇게잖아요. 근데 죽었는데도 내가 그 손에 쥔 거가 영원히 갖출 수 있다 라고 하면 진짜 소중한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참 우리가 한평생을 돌아볼 때 누군가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6.25 전쟁을 겪고 일제시대를 겪고 이렇게 쭉 한평생을 어렵게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너무나 가난한 속에서 그 와중에서도 자녀들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며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정말 호의호식하다가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전쟁 일제시대를 겪은 분이나 부잣집에 살아서 공주처럼 사신 분이나 누구나 이렇게 인생의 황혼기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기에 오면은 참 이 까맸던 머리에 그냥 흰 그 소리가 소복하게 내리고 그 많았던 친구들이 어떤 분이 연세가 되셔갖고 핸드폰을 딱 켰는데 전화할 데가 없대. 나 혼자 95세야. 전화할 데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다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내 일상생활을 보니까 병원 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먹는 약이 많아지고 참 그런 거 보여요. 그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내 인생 참 덧없구나. 정말로 세월이 빠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빠르다는 것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봐봐요.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쏜 살 같다 그러잖아요. 쏜 살 같잖아요. 여러분 화살을 이렇게 쏴서 쫙 화살이 날아갈 때 날아가다가 중간에 쉬었다 가나요? 뭐 가다가 한 10년 있다 가나요? 그냥 계속 가잖아요. 목표물에 꽂힐 때까지.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날아가나이다.
참 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연세가 이렇게 된 거예요. 10살 때, 20살 때 그냥 꽃다운 날이고 이팔 청춘이 있었는데 어느덧 봤더니 이팔이 아니고 파리가 돼버렸어. 네, 그것처럼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가 참 쉬지 않고 이렇게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의 대부분을 이것을 위해서 달려오고 저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내 마음에 그냥 나는 새벽같이 이래요. 성공한 사람들이 TV 나와서 나는 먹고 싶은 거 안 먹었어요. 입고 싶은 거 안 먹었어요. 응? 옛날에는 그러죠. 우리 삭바느질 해갖고 막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그냥 뭐하고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쫙 봤더니 큰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그 모았던 것들은 아무것도 쓸 수가 없고 야 인생이 이제 내가 인생을 마쳐야 하는데 그 많은 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구나. 다 물거품 것 같구나. 그러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 건가를 하려면 우리가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 건가를 이렇게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의 제목이 덧없는 인생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의 진정한 노후 대책이 뭐냐? 병원에 요양원을 많이 짓고 실버타운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죠 보통. 어르신이 되면 일찍 일어나시더라고. 기본이 이제 5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 일찍 일어났는데도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을 때 감사되고 찬양이 나오고 그것이 진정한 노후 대책이에요. 내가 요양원에 가고 어디 가는데 계속 약 먹고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여기 올 거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설레요. 우리가 소풍 갈 때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 거구나. 하나님께서 보시면 할렐루야 하고 나의 진정한 본향에 가는 거구나 하면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말씀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7절 있죠? 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왕께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라는 건 들어봤죠? 근데 그게 진짜냐? 에이, 거짓이겠지. 그래서 옆에 나라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바 여왕이 에이 저거 진짜야? 에이 보통 소문은 어떻습니까? 부풀려지잖아요. 부풀려져 갖고 이제 한번 가봤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거는 막 부풀려지고 어떤 거는 또 덜 하고 막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렇게 가봤어요. 가보고 이 솔로몬 지혜가 진짜인가 아닌가 하고 딱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깜짝 놀란 거가 여기 지금 7절에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동탄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내가 그거 믿지도 않아. 가면은 뭐 이렇게 좀 잘해주니까 가는 거지. 여기 친절하게 해주니까 가는 거지. 믿지도 않아. 이렇게 해서 딱 봤더니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어르신들 이제 천국에 가실 거죠? 네.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동탄교회에서 들은 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은혜롭고 감사가 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무릎 관절약 안 먹어도 돼요. 천국에 가면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옥에 가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옥에 가면 내가 동탄교회에서 들은 것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오직 절망만 영원히 있는 거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를 갈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지옥 가실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 여기 딱 주님 오셨다. 있어요. 네. 지금 웃었잖아요. 네. 그때 그만 안 웃겨요. 그때 그만 안 웃긴다. 안 웃겨요.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아까 보니까 여기다 커피도 흘리고 이렇게 후기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5만원짜리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 5만원짜리 이렇게 꾸겨서 버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잘 놓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5만원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나는 정말로 여기 동탄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날 들은 복음을 딱 듣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항상 내가 말하잖아요. 식당을 가면은 식당 주인은 뭐예요? 저 사람 밥값을 냈나 안 냈나. 그래서 밥값을 누가 대표하는 사람이 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나머지 사람이 낼 게 없어. 마찬가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죄가 없죠.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셨나? 그럼 내가 변하는 거죠. 자, 봐봐요. 내 지갑을 가방에 놨는데 지갑 속에 돈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죠. 그러면 슬프거나 낙심한다고 해서 돈을 버려버리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건 뭐냐면 돈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슬프거나 낙심되거나 기분 나쁘다 그래갖고 돈을 버리고 기뻐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래갖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해. 이거는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더욱더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분이 좋을 때는 예수님 앞에 찬양해야지. 오늘 아침 일을 모르잖아요. 어제 교통사고로 다 죽고 뉴스 보셨죠? 뭐 이렇게 헬기 하다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거 봤죠? 네, 거기 엄마가 와갖고 장례식장에서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저녁에 엄마하고 왔어야 할 애가 왜 저기 있는 거야? 왜 이렇게 거기 초상화에 있잖아요. 에? 우리 애 이렇게 젊은데 이제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없고 그 대통령 대행하시는 분이 이주호님인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니까 그분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엄마하고 왔어야 내가 우리 애가 왜 저기 있는가? 왜? 우리 인생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이걸 알면은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럼 주인이 누구야? 나를 만드신 분. 주인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근데 난 관심 없어. 라고 사는 거죠. 그 사람이 헬기가 오늘 이렇게 쭉 날아가다 갑자기 쫙 떨어져갖고 꼬꾸라갖고 죽을 줄을 폭포하면서 그 떨어지는 한 3초 정도의 극도의 공포심이 오잖아요. 3초, 2초, 1초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태어나갖고 거기 가려면 또 공부도 열심히 했어야 되고 이것도 이게 하루 이틀이 됩니까? 이게 쫙 배웠는데 그 시간에 휙 팍 터지고 그 엄마는 아들 나갖고 이제 뭐 결혼해서 똑똑거미 같은 애들도 낳고 이렇게 오손도손 사는데 이렇게 꼭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예? 예. 누가 알았어요? 누가? 모르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죠.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갔더니 내가 보고 들은 거는 비교도 안 된다. 여기 천국 가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좋고 평안하고 만족스럽다. 아멘 이랬죠. 근데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가실 분이 있냐? 당연히 있죠. 저는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런 것에 조금만 화가 나면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그래서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이 주인이라며. 근데 그 주인 마음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아무 상관없이 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주인은 저 사람이 밥값을 냈냐, 그 밥값을 누가 1번이 냈어, 1번 타자가.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러면 나머지 2, 3, 4, 5가 같이 갔는데 2, 3, 4, 5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밥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하죠. 이러죠. 밥 샀는데 아무 상관없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기본적인 인격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처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가령 집에서 아버지가 부자다 그러면 괜히 든든한 것처럼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인데 내가 내 인생이 뭐 90에 죽어갖고 호상이고 100살에 죽어서 호상이고 뭐 70에 죽고 60에 죽으면 요절이 아니라 내 인생이 60이 됐든 70이 됐든 90이 됐든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났구나. 나의 진정한 주인을 만났구나. 이게 호상인 거예요. 네, 여기서 뭐 70에 죽나 90에 죽나 90대 봐야 지나온 세월이 엄청 길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벌써 내 나이가 90이었네. 제가 내물에 환갑이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환갑이면은 이렇게 꼬부랑 할아버지를 봤어요. 근데 내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절대로 가지 마라. 절대로 가지 마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다음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자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가 아니라 이 정도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여기는 도끼를 줬어요. 도끼. 여러분 앞에 도끼 줬어요. 자, 지금부터 천국에 가고 싶으면 손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도끼 주고 여기서 이렇게 팍 찍어서 팔에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끔찍하고 가면 이럴 거예요. 뭐 눈 감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만큼 고통을 대가가 있다 하더라도 지옥, 이 도끼로 여기를 찍어야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지옥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감옥에 징역 30년 30년 끔찍하잖아요. 근데 지옥은 감옥보다 억만 배 더 고통스러운데 요즘 감옥 가면 밥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억만 배 용광로 같은 데서 고통받는데 죽질 않는 거야. 죽지를. 감옥 가면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목매 달아서. 왜냐면 그 감옥 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이게 숨 막히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조그만 데서 이렇게 있고 잘못하면 거기서 이제 불량배들한테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감옥 생활은 끝나잖아요. 그 지옥에서는 자살하면 좋죠. 근데 자살을 할 수가 없어. 그 고통을 살아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졸거나 웃거나 관심이 없다. 그 대가, 그 열매는 내가 먹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요즘 이제 뭐 대선 후보들 나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아버지 얘기고 자식 얘기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사랑이니까 뭐 내가 뭔 짓을 해도 뭐 다 해준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조폭처럼 무서운 것이 아니라 권위가 인정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신 거구나. 뭐 직장의 상사가 무섭고 경비반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섭구나.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떨리는 무서움이 아니라 권위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구나. 나 같은 자를 내치지 않고 아직까지 이 시간 여기까지 오게 하셔갖고 복음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인 거구나.
감사한 거가 느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이 5월 31일인가요? 네. 2년 전에 5월 6일 날 여기 처음 왔어요. 그때 이제 비바람이 막 쳤는데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만 2년이 지났구나.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25일 됐어. 2년 전에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내가 참 오면 여기 보면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거리는데 걔 중에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주무시는. 그러면 어떤 분이 느끼냐면 뭐 빨리 가서 깨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주무시고 눈이 이렇게 눈을 못 떠. 눈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우리 인생이 인생의 고단함과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정말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을 못 뜨고 이렇게 지옥역이라도 이렇게 고단해도 이렇게 우리가 불 앞에 와갖고 불이 왜 이렇게 칠라 그래도 이렇게 고단한 거예요. 고단한. 그래서 참 제가 저번에 그 얘기했죠. 예전에 그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사고 그 얘기했죠. 그래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이번 역에 내렸어야 되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서 화재가 나갖고 그때 죽은 사람. 원래는 화재가 나기 한 정거장 정해 내렸는데 그때 졸았어. 그래갖고 화재가 난 사람. 왜 하필 여태까지 안 졸다가 요 시간에 조는 사람. 그래서 지옥한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건강하다는 뽀빠이 이상형. 그렇잖아. 이상형이 건강하더라고. 근데 그거보다 갑자기 죽었어요. 80인가 하나인가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 그 정도면 100살은 살아야 되는데 돌아가시잖아요. 아무리 시금치를 먹어도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들은 것보다 늘 크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그 밑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이 눈과 귀와 마음, 이게 이제 육신적인 거잖아요. 이건 걸로는 다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눈과 귀와 마음으로 상상조차도 하기에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늘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있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정말로 든든한가? 그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하죠. 그 0.0000 그때 14685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로또에 당첨되잖아요. 근데 그 당첨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이혼하고 사업 실패하고 패망하고 막 그러죠.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딱 들어오면은 그걸로 차곡차곡 옛날에 이만큼 썼으면 그거보다 한 2배나 3배 정도 써도 이렇게 차곡차곡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흥청망청하게 되고 그런 거를 봅니다. 하지만 눈과 귀와 마음으로 듣기에 부족하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는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제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은 계속 새로운 지식을 내 머리에 주입해서 복음이 돼갖고 더 이렇게 튼튼한 게 아니라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에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을 때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히브리서 3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아주 엉성하게 만든 종이 비행기가 여기 딱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종이가 갑자기 쭉 해서 이렇게 딱
장난감이 됐겠다, 비행기가 됐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엉성한 종이 비행기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만들었겠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만든 것 같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견고하고 세밀한 이런 비행기가 딱 있어 보면 당연히 누군가가 만들었죠. 근데 누가 만들었냐? 아, 이거는 어른인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집이 있는데 그냥 나뭇가지 갖다 풀 갖다가 대충 얼개설개해서 비가 다 들어오게 했는데 집은 집이야. 근데 대충 개집보다 못하는 이런 집이 이렇게 있으면 아, 일반 사람이 만들었는데 대충 만들었구나. 대충 이렇게 뭐 햇빛 정도 가릴 정도로 비는 다 들어오고 그런 집이구나. 근데 멋있게 된 저택이 있어. 그러면 보통의 그 인테리어 감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이 만들었겠구나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 우주 만물, 참 그냥 온 지구와 또 우리 우주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서로 간에 돌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태양과 지구가 돌면서 또 태양을 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빛의 속도로 수십억 광년을 가서 뭐 또 성이 이런 거 보면 야,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인 걸 우리는 아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인 걸 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했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헌법 얘기하면 야, 헌법이 그 엄청난 건데 나 헌법에 대해서 난 나이가 있으니까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밥 먹기도 바쁜데 헌법을 내가 어떻게 하냐.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나가서 헌법에 위배되는 도둑질하거나 강간하거나 뭐 소매치기를 하면은 바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가갖고 아니 헌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 날 잡아오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석방.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좋은 데 가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그런 조건을 충족해서 그게 맞는 데 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어떻게 없냐? 그러니까 내 스스로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하신 그분을 내가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가 비싼 밥을 먹을 수는 없지만 비싼 밥을 내 아버지가 사주고 내 아는 지인이 사줬을 때 감사함으로 그분을 통해서 주인은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내 스스로 내 죄를 다 갚을 수 없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봤을 때 너한테는 죄가 하나도 없구나. 앞에 있는 고현숙님한테 죄가 하나도 없구나. 최순규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봤을 때. 왜냐하면 그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분이 다 갚았는데 이분을 내 주인으로 모신 거야. 그러면 내가 꼭 밥값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밥값을 내도 되고 친구가 밥값을 내는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어. 근데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 돈을 5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에 모셨어. 그 밑에 말씀 보니까 더 할렐루야. 이는 뭐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내가 삼성의 혈통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TV만 틀면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나오죠. 많은 공약들이 나와요. 근데 어느 분이 연구하니까 그분들이 주장한 그 모든 공약을 이루려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우리나라 모든 1년 예산을 다 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뽑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배우 후보자가 누군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정직한 후보가 누군가를 뽑는 거지 그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을 뽑으면은 진짜 여태까지 대통령들 다 그러고 국회의원 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세상, 살만 나는 세상. 청년들이 직업을 걱정하지 않고 노인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고 그냥 좋은 세상. 직업이 넘치고 수입이 넘치고 수출이 넘치고 범죄가 없고 벌써 그랬어야 돼. 그때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떠 있는 것 같아. 붕붕붕붕 하는데 또 그러죠. 또 그때는 붕붕붕붕붕. 우리 집 앞에 어떤 그거가 있어요. 이게 지금 10년, 20년째 이거 재개발한다, 이걸 한다 하는데 계속 있어. 20년 전부터. 근데 계속 나와.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 후보가 하나님 앞에 볼 때 비교적 정직하구나, 깨끗하구나. 그리고 내 일은 뭐냐면 그런 후보를 찍는데 내 일은 뭐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대통령 되신 분과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깨끗한 양심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정치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끝부분 마귀와, 자 시작,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찝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옥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었구나. 그러면 나는 안 가도 되는데 왜 가냐?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그 사람, 그 마귀와 그걸 항상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는데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원리구나. 또 하나는 빨간색으로 칠한 거. 영원한 불. 한 20년 동안 쭉 고생하고, 아니 200년 동안 쭉 고생하다가 그 나면은 용광로 속에 200년 떠가지고 그냥 하루가 10,000년 같고 그랬었는데 200년을 버텼다. 그런데 영원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지금 주무시는 분은 보통 배짱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으면은 항상 감사하고, 또 오실 때 어르신들이 기도하고 오시면 좋아요. 하나님, 나 오늘 동탄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 동안 졸지도 않지만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잘 뿌리내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가서 커피를 1번으로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옆에 누가 내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은 나는 화를 낼 거예요. 이러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참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영원한 불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욕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욕심, 탐욕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죄나 욕심이 이 탐욕에서 오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번에 볼 때 후보 단일화가 2건이 있었죠. 한 건은 원래 하려고 그러던 것이 아니었고 그냥 우여우여 한 사람이 이렇게 탈락해갖고 됐잖아요.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한덕수하고 이렇게 된 거. 두 번째는 안 됐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사실 이렇게 뭐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뜨겁지는 않아요. 사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후보 단일화 하면 딱 생각나는 게 80년대 삼김시대였잖아요. 그죠? 독재 타도를 외치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냥
독재 타도로 외쳐라. 그래서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그냥 민주화의 화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그 당시에 대학교 다니던 80 시대에 보면 그냥 심장이 뛰고 지금 민주화의 화신 김대중, 김영삼. 그런데 그 두 사람들이 민주화의 화신인데 다 좋은데 독재 타도 좋아. 근데 후보 단일화 하는데 그 주인공은 내가 되겠다. 그 대통령은 내가 되겠다. 그래서 결국 후보 단일화를 못했죠. 동시 출마해갖고 떨어졌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욕심이란 욕심은 엄청나다는 거죠. 민주화보다도 앞고 독재 타도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독재가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고 그 다음 말씀 보면서 제가 연장해서 말씀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끝 부분 있죠. 탐심. 자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탐심하면 여러분 탐심하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단순한 욕심처럼 아니 내가 뭐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그게 더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갖고 어떤 내가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그게 더 앞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올라 그랬는데 누가 5만 원 줄게 저쪽 갈래? 그러면은 내 다음 주에 동탄 와도 되지. 쓱 가는 거죠. 늘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5만 원 아니라 5천만 원이 있어도 그러면 그걸로 호의호식하고 5만 원 있으면 좋은 식사 한번 할 수 있고 5천만 원 있으면 뭐 아주 이렇게 오랫동안 쓸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혹 그 돈이 오히려 있어갖고 매주 토요일날 놀러가고 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 돈 다 없어질 때까지 한다면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저는 또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젊은 20대가 아니고 연세의 인생의 황혼기를 살 때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다 돌아가신 분들 많은데 아침에 눈을 떠갖고 두 다리로 휠체어 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여기까지 오는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가 것이 되느냐. 이 사람은 이제 재물을 너무 많이 쌓았고 더 이상 쌀 데가 없어. 그래서 곳간이라 그러잖아요. 곳간. 곳간을 더 이게 허물고 갖고 더 크게 지어야겠다. 더 지어갖고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한테 뭐냐면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유 똑똑한 놈 이런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 자 여기서도 말씀에 우리가 귀를 번쩍 들어야 돼. 오늘 밤에 내 영혼? 나 아직 20밖에 안 되는데 30밖에 안 돼. 나 아직 88인데. 근데 내 영혼이 주인이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꽤 꼬꾸라졌잖아요. 그 사람은 얼마 거기까지 그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엄마는 얼마나 내 아들이 말이야 막 이렇게 엄마들 보면서 내 아들 뭐야 그러면 난 일반 회사 다녀. 당신 아들 아유 파일럿이야 파일럿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쫙 이렇게 사과 모자 같은 거 이런 거 쓴 거 탁 집에다 걸어놓고 아유 잘난 아들 이렇게 뭐 사진에 대고 뽀뽀하고 막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사진에 뽀뽀했는데 영정 사진에 가 있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10년 후가 아니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내 준비한 거. 내 준비한 게 뭐예요? 고가는 헐고 거기다 이렇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제일 부자가 연탄 100장하고 쌀 많이 있는 거. 제일 먹고 싶은 거는 쌀밥에 고깃국. 참 그런 거예요. 쌀밥에 고깃국 1년에 2번 먹고. 그렇죠. 엄마한테 빵 하나 더 사달라 그러면은 네가 돈병철 아들이야. 그렇죠. 돈병철 아시죠? 그랬던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6절은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를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뱀이,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으리라. 사탄은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칠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 이 땅을 사면,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이 땅을 사면 당신이 이 새로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이렇게 딱 조건을 제시해서 그 다음에 펼쳐질 것을 청사진처럼 쫙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인데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갖고 빨간 것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조건을 제시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세 가지를 쫙 제시했어. 근데 6절에 보니까 6절은 뭐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근데 뭐냐면은 그 얘기를 듣고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딱 보니까 이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탐스럽게도 한다. 자 봐봐요. 사기꾼이 싹 왔어. 당신이 이 땅에 투자하면, 이 회사에 투자하면 당신이 뭐 은행에 돈이 쫙쫙쫙쫙 쌓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쫙 생각하는 거, 그 사기꾼 얘기를 딱 듣고 딱 보니까 이 회사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막 통장에 돈이 쌓일 것 같고, 이 땅을 사면 돈이 엄청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탐심은 내가 뭔가를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나를 놓겠다는 거예요. 나를 얹어 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6절 밑에 빨간 글씨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죄는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전염. 저는 술 담배를 전혀 안 하는데 어렸을 때도 안 했고 안 합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근데 담배를 요즘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도 펴요. 펴요. 그래서 피해서 골칫거리인데 이 담배를 피고 한 사람이 자기만 딱 피고 이런 게 아니라 야 너도 펴봐 기가 막혀 이러잖아요. 마약을 차분하게 모범생처럼 자기만 혼자 마약을 이렇게 딱 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 주변에 모여갖고요. 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렇게 되는 거죠. 죄가 전염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한데 너가 동성연애를 하는 날에는 야 이거 이성과만 관계 가질 필요 없어. 새로운 거야. 이거 새로운 게 없어. 해보고 싶지 않아?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렇게 되는 걸 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 들어보셨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 얘기도 다 들어보셨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딱 껌딱지처럼 붙어서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두려운 일이 딱 생기니까 어때요? 나 이 사람 이분 모른다. 3번째는 저주를 하면서 모른다. 이러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닭이 우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요즘 정치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껌딱지처럼 그 근처에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 빨리 탈당하거나 출당시켜서 우리 당에 피해 미치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참 이 세상은 아무것도 그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교도소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깐 드리면 그 교도소에 간수 중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하루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모였던 수감자들을 쫙 모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백지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백지하고 펜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펜. 그래서 펜을 나눠준 다음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을 하나라도 떠올리면서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간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죄수들이 이런 깜빵에서 감사한 게 어딨어요 이래갖고 아무도 안 적었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여러분은 감옥에 있지만 진짜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시간이 지나고 어느 한 죄수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막 감사할 거를 써가지고 그 간수한테 가져갔어요. 가져가면서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내 어머니가 아직도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죄수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됐습니다. 나는 이런 아들을 나 같으면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는 나 같은 아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에 감사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죄수는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 어두운 감옥 창살에 햇볕이 아침에 쫙 들어오는 것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지금 나가면 다 햇빛 천지인데도 그걸 몰라갖고 이러다가 비를 조금만 에이 오늘 좀 심한 말로 재수 없어 뭐 이러면서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이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만한 창살로 이렇게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보면서 너무 따뜻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 형무소에 있었다. 그래서 이 형무소에서도 진정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구원받으셨어요 이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건데 저는 하루에 한 200번 이상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저는 감사해요. 저는 병원 중환자실에도 2번 가봤거든요. 하루 있었는데 그 욕창 방지 매트 아시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욕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매트가 원래는 매트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답답하지. 우리가 사람이 막 잠잘 때 차례차례로 앉고 옆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갔던 중환자실에 그냥 일반 이런 나무 매트에다 얇은 게 있고 욕창 방지 매트가 없어요. 그냥 나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이렇게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이 등판이 그냥 아주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잠이 안 와. 이 등이 아주 이게 갈라지는 것 같아갖고 그리고 좌우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잠잘 때 여러분 어젯밤에 이렇게 차례차례로 가만히 주무셨나요? 왼쪽 오른쪽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그냥 밤에 잠도 안 오고 하루가 천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 어젯밤에 우리가 호의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어젯밤에 옆으로도 자고 오른쪽으로도 자고 요양원에도 안 있고 호스피스도 안 있고 내 방에서 자다가 오늘 동탄교회 딱 오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죠. 이 중에 지옥 가실 분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 거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감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 앉아주세요. 말씀 마치기 전에 이제 몇 가지만 잠깐 얘기하면 개인 상담 때 요거 끝나고 개인 상담 하시죠? 한 달 전에 왔을 때 개인 상담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2가지를 했대는데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근데요 내 죄를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다 가져가 이걸 과거 현재는 아는데 그럼 앞으로 질 죄를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자 봐봐요. 집중하세요. 나를 기준으로 하면 어제는 과거, 지금은 현재, 내일은 미래죠.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언제 갚아놨어요? 2000년 전에 갚은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앞으로 올 걸 다, 그러니까 나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쪼개지만은 2000년 전에 다 갚은 거예요. 자, 봐봐요. 뷔페에 가보셨죠? 뷔페 식당. 네, 뷔페 식당에 갔을 때 오늘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를 사람에 대해서 음식값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을 다 예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12시에 오나 12시 반에 오나 1시에 오나 2시에 오나 3시에 오나 5시에 오나 아무 때나 와도 이 사람은 값을 2천만 원 다 냈기 때문에 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갚아놨죠? 네, 그래서 다 갚은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손도 따라하시네. 영원한 속죄. 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됐죠? 또 하나 질문. 또 하나 질문. 아, 내가 들으니까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예정론이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 이렇게 하는데 따라해 보세요. 미리 아심. 미리 아심. 하나님께서는 강석중 님이 그다음 또 여기 계신 분이 그다음 저기 졸고 계신 분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미리 아실 수가 있죠. 네,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이분은 안타깝게도 가지 못하는 미리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미리 아시는 거고 그러면은 예정론이라는 거가 나는 뭐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안 되고 나는 안 믿으려고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아,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갚으셨고 해서 그분을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모든 것에 대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 자유의지.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우리가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고 잘 믿어봐야겠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딱 믿었어. 그리고 믿으면서 살았더니 내가 왜 이러냐면 오늘 물이 없어. 그래서 목이 없어. 근데 다 끝났어요. 물 필요 없어요. 다 끝났어요. 자, 저 다시 할게요. 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다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막 내가 하는 일도 더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는 일이 더 안 돼. 이게 뭐야? 하나님 안 믿을 때는 뭐 술술술 풀려가다가 하나님 믿을 때 더 안 돼. 이러잖아요. 자, 봐봐요. 그거 답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누구의 자녀였냐면 사탄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가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안 되잖아요. 몸이 닳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격하는 거야. 막 회사 일도 안 되고 뭐 걱정거리도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이 약하면 하나님 다 뭐 이거부터 해결해야지. 그러면 회사에 집중하고 자녀에 집중하고 온데간데 없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대통령 후보가 지금 6명, 7명 있죠. 근데 그러면은 양쪽에서 뭐 아들 공격하고 뭐 부인 공격하고 그러죠. 근데 지지율이 1%에서 0% 되는 사람, 그 사람 공격하는 거 봤어요? 안 공격하죠. 지지율이 0%에서 1% 되는 사람 막 뭐 자녀가 어떻다, 부인이 어떻다, 옛날에 무슨 이상한 발언했다, 이거 공격 안 해요. 왜 가만 놔둬도 대통령 안 돼. 0% 되는 사람이 뭔 대통령이 돼. 그러니까 굳이 건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사탄이 저 사람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격해야 안 해요? 안 하지. 뭐 회사 잘 됐어. 그래 또 계속 그렇게 해라. 이제 너 지옥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잡고 이게 막 오늘따라 뭐 갑자기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보고 이래버려. 그럼 어떻게 사탄이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제가 오랫동안 전도하면서 보면은
아, 하나님 믿었더니 하는 일이 더 안 돼. 요즘 골칫거리가 더 많아. 아, 그런 거는 아, 이게 좋은 징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덧없는 인생 그러나 영원한 소망인데, 참 아까 말한 것처럼 참 우리 인생만 보면은 참 덧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좀 있으면 환갑잔치 해야 되고, 그래서 덧없지만 그러나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 내가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리 와라 하고 딱 보면 할렐루야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남은 인생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찬송을 하고 즐겁고 감사가 되고 그런 거지,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달라 내 인생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 살맛이 안 나, 이게 아는 거죠. 살맛이 나는 거죠. 야, 나는 이 놀라운 신비를,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 근데 저 재벌은 저렇게 천조가 있고 백조가 있는 저 재벌은 그거 깨달았을까? 그 주변 사람이 누가 감히 저런 어마어마한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이야기했을까? 얘기했다 괜히 혼나기만 하고. 근데 나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내 두 다리로 동탄교회 갔더니 멋있게 생기진 않았지만 사람이 나와갖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매주 토요일날 전해질 이 복음이 어르신들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